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제2, 3, 4장 개구리 2, 8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 왕 바로가 내가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안 보내겠다. 나 여호와 몰라.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고 한 그 바로에게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재앙을 내리지는 않죠.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말로 설득하죠. 뭐 국제관계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쟁은 총칼로 하는 외교고 총칼로 하는 외교고, 또 외교는 말로 하는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 외교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외교할 때 특히 미국 같은데 뭐 중요한 외교할 때는 항상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옆에 딱 갖다 놓고 그 협상을 하지요.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에게 말로 했으면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험악한 방법으로 거칠게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설득이 되면은 그래도 복이에요. 이렇게 거칠한 방법, 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설득이 돼가지고, 아, 여호와께서 온전한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면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강제로 굴복당해요. 강제로 굴복당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강제로 굴복당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막 분노하고 인정 못해가지고 홍해까지 따라가다가 홍해에서 그냥 이렇게 물속에 잠겨서 죽어버리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끝까지 무수한 재앙을 내려도 설득 안 당하는 존재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그 사탄의 사주를 받는 그런 짐승의 세력이 있어요. 대접 재앙이 다 내려도 걔들만 살아남아. 대단한 존재죠.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굉장한 존재인데, 그래서 끝까지 굴복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체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험악한 방법으로 그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는 그 재앙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들. 그래서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신도 아니야,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뭘로 인식하고 있냐면은 생명의 신, 또 뭐 그러니까 풍요를 갖다 주는 신, 엄청나게 많이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번식하고 또 부활하는 신, 이런 걸로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그러면은, 와, 그리고 개구리 대단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구리는 물속에서도 숨쉬고 물 밖에서 숨쉴 수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대단하다. 사람도 물속에서 숨쉬고 물 밖에서 숨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물에 빠져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재앙을 통해 가지고, 개구리가 그 강가에만 있고 연못에만 있고 하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근데 개구리를 통해 가지고, 다 개구리를 보내 가지고 다 너희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 점령하게 만들 거다 했을 때, 바로가 생각할 때, 이곳 사람들 생각할 때, 우와, 개구리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우리와 함께하고 막 너무나 풍성하게 자라면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지겠네. 그 복이 아니야?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위대하신 개구리 신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막 같이 지내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야,
그게 무슨 재앙이 될까? 그 엄청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인 것이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은 그거는 재앙이고 저주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개구리 이 파리 때 재앙을 이게 맞게 되는 것인데, 그 한 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바로는 금방 마음 이랬다 저랬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 또 하나하나 또 꼼수를 부리는 모습,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10번째 재앙이 가가지고는 일단 굴복을 하죠. 그것도 강제 굴복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내보냈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아직 살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는, 수장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게 두 번째 재앙이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끝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 끝까지 이게 설득하고 설득당하기를 바라고 결국 굴복하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굳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된다고. 따로 오는 거 그냥 재앙으로 몰살시켜버리면 끝.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굳이 뭐 바로에게 보내라 안 보낸다, 왜 안 보내냐 이러면 이렇게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험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재앙이라는 방법을 써서라도 설득시키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애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신이 아니었구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야훼라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구나.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에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만민이 다 구원의 대상이 돼요.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굴복 안 하니까, 설득 당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 구원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만민은 구원의 대상은 되지만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설득 방법 외에 설득되는 존재가 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설득될 때, 말로 할 때 설득되면 훨씬 낫죠. 고생 덜 하죠. 안 하죠. 쓸데없는 재앙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고 말로 전할 때 그때 깨닫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은 또 한 대 얻어 터지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때서야 깨달으면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근데 굳이 그런 고생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또 뭐 증거하고 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안 당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가 하나님 일 하신 거, 맡긴 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다가 주님께로 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재앙 났을 때 그때부터 바로 설득되면은 나머지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 당하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둔하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끝까지 내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바로는
그게 왜 하나님 백성이야? 내 노예인데 이렇게 되고 자기 거 소유권을 자꾸 주장하는 거죠. 이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로 친다는 거예요. 개구리 좋은 거 아니야? 개구리 우리 상대는 신인데 우리 신을 온 지경을 어떻게 치지? 다 죽이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3절입니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그래서 다 죽일 것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더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면은 부활의 모습을 확 보여주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렇게 속으로 뭐야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건가? 그게 뭐 치는 게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제 상상이지만은. 어쨌든 다 들어갈 쯤에 4절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라.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오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래서 결국은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6절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래서 술객들도 개구리로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은 흉내내는 거죠. 근데 무슨 개구리들이 올라오는데 한 마리 더 올라온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나요? 그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사탄의 사주를 받는 그 짐승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그림자 세력, 딥스 세력들도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죠.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하나님이라고 세뇌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흉내를 내는데 처음에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았죠. 그렇잖아요. 계획해놓고 뭐 심슨 만화라든지 뭐 일루미나티 카드라든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 계획이에요. 자기들이 이런 계획을 하겠다는 거지. 딱 그 천문학 뭐 별자리에 맞춰가지고 그 이동을 맞춰가지고 또 그때 되면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계획해놓고 꾸미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모르는데 예언해갖고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이지. 근데 그 계획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 그 변수를 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안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아예 못 이루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는 점점점 그 자료가 쌓여간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쌓여가다 보니까 그 변수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뭐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그 확률이 점점 좀 높아져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나도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세뇌돼 가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지금도 생기고 있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흉내하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따라했어요. 따라했는데 더 많이 올라오게 해서 그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론이 팔을 펴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드디어 이게
바로가 이거 안 돼, 도저히 못 참겠다, 항복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조금 가진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구리가 많으면은 좋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걸 보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개구리가 한두 마리 쫓아다니면 저 개구리 있네 이렇게 되는데 막 발 디딜 틈도 없어. 빽빽하게 개구리 올라온다 생각해봐요. 징그럽기도 하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움직일 수도 가면은 밟아서 개구리를 하고 밟아 터져 죽는 거야. 아니 신이 밟혀 죽어. 아니 지나갈 때 밟혀 죽는 게 무슨 신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방에도 들어오고 침실에 들어오고 자고 있는데 이불 속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밥 한다고 소뚜껑 열고 간에도 뛰어들어가고 먹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개구리 삶아 먹는 사람도 있긴 한데 도무지 살 수가 있겠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지. 개구리가 너희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들이 이렇게 꽉 찼을 때에 충만했을 때 말 그대로 충만했을 때 살 수 있을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반대라고 생각해야 되나?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이 가득 차 있으면은 못 살아요? 그보다 좋은 세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신이 가득 차니까 도저히 못 살아갖고 내 보낼게 제발 좀 이것 좀 치워도 이렇게 소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이 충만하시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보다 좋은 천국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좋은 행복한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개구리 신이 충만하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도무지 못 견딘다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올 때도 그냥 개구리 밟고 왔겠죠. 자기들도 밟고 다니고 그래서 깨굴 다 죽어 터지는데 그래서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제발 좀 이거 개구리 좀 떠나게 해주세요. 사정을 하는 거죠.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라. 보낼 테니까 제발 좀 이거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 아이러니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코미디라 해야 되나? 웃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개구리가 생명을 주관하고 풍요를 주고 또 뭐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그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을 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밟혀 죽어. 같이 있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 좀 쫓아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9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언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쫓아내 줄 텐데 그 언제 보내줄까 하고 이게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10절 그가 가로되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내일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왕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합의가 된 거죠.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그래서 근데 왜 바로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개구리 때문에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내일 하루를 이렇게 텀을 줬을까? 그거는 혹시 이게 우연으로 생긴 게 아닐까? 혹시 그 전에 그냥 자연적으로 또 없어지면은 뭐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이런 게 그 의심도 가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루 더 고생하고 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인가 이거 이렇게 두고 보겠다는 심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개구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밭에서 나가고 왕궁에서 나가고 길에서 나가고 나온 다음에 집에서 나가고 마당에서 나가고 밭에서 다 나가가지고 이 빈 공터 같은데 길 같은데 밭 같으면 밭 뚜렁 같은데 이런 데 나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으면 치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다 나가가지고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래서 개구리가 가득하니까 있어야 할 곳에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복인데 있어야 할 곳을 넘쳐나가지고 가득하니까 도무지 못 살겠어.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보내가 다 죽었는데 그냥 악취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력이라든지 세상 신들은 악취만 내뿜는 거예요. 우상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악취만 내뿜고 사람들을 다 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완전히 다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또 고집을 피우고 아주 이렇게 보내지 않고 완강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 수 없고 도저히 숨도 쉴 수가 없을 그런 지경에 놓였는데 다 물러가고 축구하니까 살만해. 그러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게 생각이 바뀐다는 그 얘기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이미 다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래서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바로 티끌을 쳐서 그 티끌마다 다 이가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가 조금만 있어도 정말로 견디기 힘들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가 있는 그 환경에서 자랐었어요. 그래서 딸들은,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길다 보니까 그 이가 많이 살아. 그래서 아주 촘촘한 빗으로 이렇게 자르면 두세 마리 나와서 죽이고 죽일 때마다 소리가 바뀌죠. 또 이게 이가 난 쇠가리라고 우리 동네 말로는 쇠가리라고 그랬는데 스카레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그것도 이게 하여가 또 터뜨리면 푹푹 터지는 것도 있고 죽은 껍데기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머리카락에 사는 쥐는 까매. 근데 몸에 사는 쥐는 하얘. 아이고, 참. 하여튼 괴로운 시절이 지냈는데, 그걸 잡는다고 또 이렇게 독한 약도 가루약 뿌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겨울에 이 얼어 죽으라고 밖에다가 벗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늘어나. 그럼 얼어가지고 다 죽고, 거기 털고 다시 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만 있어도 괴로운데, 그래서 막 가려우니까 퍽퍽퍽 긁고 하면 온 몸에 그냥 긁은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바로도 온 사람 긁어가지고 벌겋게 다 일어났을 거야, 아마. 이도, 이게 애국 사람들은 섬겨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성전에 각
각종 곤충이라든지 벌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려 놓고 섬긴다 그랬잖아요. 애국 신인이에요, 그게. 그 왜 이를 섬기냐 하면은 이가 병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이를 잘 달래가지고 싹싹 이렇게 섬기고 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전염병의 피해를 안 보고 싶다는 거지. 이 신에게 잘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근데 그 신을 뭐 이렇게 하여튼 여기서는 그 이의 그 재앙도 내게 해서 이스라엘 그 애국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데 여기서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꼭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통해 가지고 대리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누구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해요. 있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일을 많이 하셔요. 어쨌든 그래서 그대로 옳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18절 출애굽기 8장 18절입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그래서 술객들도 이제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는 뭐 흉내를 좀 낼 수 있었는데 티끌이 이로 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따라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한적으로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한두 가지는 조금 흉내를 낼 수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이해 제한부터는 이거 도저히 못 따라한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그 수법 가지고는 그 눈속임 가지고는 못한다. 우리의 뭐 이게 사탄의 그 조정을 받고 또 사주를 받는 그러한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마찬가지고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다 몰라. 특히 과거에 대해서는 아주 막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귀신들도 사탄들도. 뭐 바로 이렇게 그 얼마 후에 그 일어날 요런 정도는 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생각해낼 수 있고 또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그 뭐 나중에 일어날 일을 뭐 무당들이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는데 뭐 가다가 뭐 사고 날 거라든지 물 조심하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계획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바로가 왜 깜빡해졌을까? 뭐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뭐 추측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왜 어떻게 버텼을까? 할 때 지금 이해 제한까지는 이스라엘도 같이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고센 땅도 같이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구리가 올라오면은 이놈의 개구들이 하고 막 쳐내고 빗자루로 쓸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대응은 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호를 안 숨기니까 이게 귀찮은 존재니까. 근데 이도 생기고 할 때 그러니까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왜 경험하게 할까? 처음에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아론을 안 믿었죠. 믿었다가 더 고역이 힘들어지니까 안 믿었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 감찰하시기를 바란다. 너희들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모세와 아론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것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겪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네. 이러다가 우리 재앙으로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바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그래, 나 한번 끝까지 버텨볼 거야. 막 벅벅 긁으면서 잘 달려볼 거야. 그렇지만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못 산다고, 걷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했는데, 자기 백성 고통당하는 것이 더 힘들겠지. 나 버텨볼 거야. 이렇게 해서 버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마음 바뀌지도 않고 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파리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해서 바로가 또 이렇게 나일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제사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가지고 고기가 죽고 썩어가지고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그 나일강을 섬기겠다는 거지. 좀 능력은 떨어져도 우리에게 그래도 좋은 거 주니까 그래도 섬길 거야 하고 나갔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아침에 그 나일강을 찾아가가지고 또 경고를 하는 겁니다. 또 내 백성 보내라. 또 설득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해서 파리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파리도 신이에요. 병을 옮기는 신이라 가지고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의 아들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아시아인가? 그 왕이 심장에 떨어져가지고 막 불구가 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그걸 물어와서 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라 해가지고 갈 때 엘리야가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거 물으러 가냐 했잖아요. 그게 파리신이에요.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고.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우리가 말하는 파리 참파리라 그러지. 그걸 그냥 파리는 그런 파리 아니에요. 피를 빨아먹는 파리, 새파리. 우리 동네 말로 새파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새파리를 구경을 못하는데 제가 소매기로 다니고 소 풀뜯어매기로 다니고 할 때는 많이 봤어요. 산에 있고 그 소에 붙어 있으면 잡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엄청 괴로워요. 그 물리면은 모기보다 더 많이 빨아먹죠. 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 빨아먹는 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파리가 한두 마리면 이게 딱 잡으면 되는데 완전히 빠글빠글 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툭툭 부어가지고 모기도 이게 물리면 이만큼 붓고 그러잖아. 그 각다기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찌끔한 건데 물리면 이만큼 막 붓고 그러더라고. 근데 파리가 물었을 때 막 얼굴이 툭툭 붓고 했지 않겠어요? 이 도저히 견디기 어렵겠죠.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막 이 병을 옮기고 있는 이 신들이 이가 만약에 이까지는 내가 견뎠는데 바울 입장에서 견뎠는데 파리떼는 도저히 못 견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겪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겠어. 헉하겠죠. 아니 이럴 수가 같이 해가지고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이렇게 생각해보려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딱 구별해가지고 파리떼가 없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고센 땅이 어디냐 하면은 이게 그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지에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파리라든지 조금 습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벌레들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 자연적으로는.
그런데 쫙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별해가지고 파리떼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과 바로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게 진행된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한다면은 아마 대접제약이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성도들이 겪고 안 겪고 이런 재앙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국 천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그래서 파리가 온 상 물어뜯으니까 살 수가 없죠.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달라붙어서 하니까 도무지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땅이 해를 받더라 한 얘기는 그 땅에서 뭐 이게 그 짐승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니까 당연히 뭐 땅에도 소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으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멀리 갈 필요가 있냐.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너희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아니냐.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죠. 굉장한 꼼수가 들어있어요. 26절입니다. 무슨 꼼수냐면은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모세는 안 받아들이죠. 타협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희생은 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드리는 희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애국 사람들은 소가 얼마나 중요한 동물이고 소를 신성시하는데 신인데 신으로 섬기는 것이 소고 뭐 양이고 이런 짐승인데 또 농경사회다 보니까 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소를 잡아 애국 사람들 보는 눈앞에 그러면 애국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로 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무하마드에게 조금만 잘못 싫은 소리 하고 비판하게 되면 막 죽이잖아요. 테러하잖아요. 근데 그 모사드라 그래야 되나? 그 무슬림 이슬람 그 사원 있잖아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딱 세워놨잖아요. 그걸 왜 못 허물겠어요? 그거 허물면은 뭐 세계 3차 대전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일어나가지고 다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애굽 안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다 돌로 치고 그냥 그 점령해가지고 또 완전히 이제 그 노예로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완전히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꼼수가 되는 거죠. 그런 수를 썼는데 모세는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하라고 한대가지고 함부로 타협하면 안 되죠. 27절 우리가 사흘 길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흘 길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알았다고 보내줄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그 얘기는 다시 잡아오겠다는 거죠. 이게 끝나면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줘 하고 잠깐만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서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도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탐욕 채우는 거 그거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백성들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 바로 자신만 괜찮으면 상관없다는 거죠.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그래서 내일 얘기하기, 처음에 언제 할 거냐 했더니 내일 했으니까 그래 또 이번에도 내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 해왔는데 거짓말 했지 마세요. 경고를 하는 거죠.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30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때도 또 파리가 싹 사라지니까 살만하잖아요. 안 보내. 고집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득 안 당하고 버텨보겠다는 거죠.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개구리 보내가지고 한번 한다 그러면 또 안 보내, 다시 개구리 또 보내 이랬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개구리는 이미 신이 아니라는 거 판명됐으니까 이를 보내고 파리를 보내고 하나하나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하나 다 이렇게 징벌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이 아니야.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조금 험악하지만은, 좀 거칠지만은 말로 하지 않고 이제 재앙으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때라도 설득 당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받아들이고 설득당하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좀 험악하게 가는 거예요. 방법이 거칠게 가는 거예요. 재앙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이때라도 설득당하는 게 복이에요. 끝까지 버티는 것이 그게 지혜인 줄 생각하는데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지으셨고, 이게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보여줄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애국왕 바로는 이 세상 권력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게 출애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것은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멸망이, 실질적인 멸망, 실질적으로 재앙으로 내려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세기가 바뀌면 또 다른 메시아 보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지 있는 것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로